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별을 풀어주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9절로 21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정제도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의 생활을 정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있게 될 전교인 한마음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연합된 힘을 모아 주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힘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트럼본 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진교가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 떡을 드시면서 우리 최혜숙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신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교인 유석고등교회 수련회가 횡성군 둔내면 홈드림 캠프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좀 쑥스럽지만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오시고 힐링과 쉼이 필요한 가족들, 친구들 초대하셔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 그 모임마다 모일 때마다 10만 원 지원해 드리기로 직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같이 모이셔서 말씀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또 회복해야 될 사람도 회복시키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6월 8일 날 우리 아름다운 음악회와 선물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모두를 초대하는 그런 총동원 안식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르다는 형용사입니다. 다르다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이 자리에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틀리다는 동사이고 셈이나 사실, 이치 따위가 맞지 않고 잘못된 것, 이것이 틀리다는 동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틀리다 이렇게 혼용할 때가 많았는데 왜 이 두 단어를 자주 혼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의식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틀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MBTI 성향 중에 아내가 감각형 S이고 저는 직관형 N입니다. 아내는 인식형 P이고 저는 판단형 J이어서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래 같이 살면서 상대방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들도 아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비록 1세기 당시에 로마 사회에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아주 강한 어감 13절에 있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 제목을 제가 처음 썼다가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이거보다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며 삽시다.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1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2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당할지니라. 문구만 읽어보면 바울이 채식에 대해 말하는가, 또 안식일을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경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차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터키 지방 소아시아를 다니고 2차 여행 때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의 도시들을 다니고 3차 여행 때 그가 같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도시들, 그리스의 도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이 도시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각각의 나라이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이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화되어 있어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야외극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로마의 문화와 법률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들이 도시에 생기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르지만 각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등장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로 그 의미를 상실한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온 절기들과 절기한 시기를 계속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1세기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발생했던 큰 이슈, 교회 안의 논쟁,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의 표인 할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이 문제가 교회 갈등의 큰 요인이 되었어요.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구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외적인 표인 할례가 믿음을 나타내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침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할례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각 도시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교회들을 수배하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것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28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할례로 너희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보내는 편지에서 할례 문제 외에 덧붙여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한 고린도전서, 특별히 8장에서 10장,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로마서 이후에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한 권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목하세요.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음식에 대한 얘기, 또 날짜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 당시 로마 제국 내 다른 도시들의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거 보면 소고기도 먹으면 믿음이 좋고 야채만 먹으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그 편지서들에서 육식이 좋으냐 채식이 좋으냐, 혹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두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로마를 비롯한 당시의 큰 도시에는 도시마다 주신이 있어요. 주피터를 섬기는 도시, 아테나를 섬기는 도시, 도시마다 이제 주신이 있는데 대규모의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드려지면 그 제물들이, 제사에 쓰인 제물들이 시장에 비교적 싼 가격으로 유통이 되었어요. 로마 시대 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경향이 다른 두 부류의 교인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려고 보니 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뭐만 먹겠다고? 야채와 과일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하나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드려진 것에 대하여 내가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그냥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졌고 성경에서 그들이 핏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축을 잡을 때는 피를 다 제거하는 도축법으로 잡은 것이 아닌 그 고기를 대부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이 되기 전에 늘 시장에서 사 먹던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는 걸 종교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된 것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피가 흥건한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채소만 먹고 말이야. 서로 비난하는 일들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바울이 이제 편지서들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하여 설명을 해요.
구약의 제사절기는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사역을 보여주는 표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렇구나라는 듣지만 아주 희미하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1500년 동안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로 치면 설날도 보내고 단오날도 보내고 추석도 보내고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1500년 동안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이 절기들과 함께 살았어요. 6월절을 포함한 6대 절기를 지키고 큰 명절 3개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문화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6월절 명절도 보내고 오순절에는 예루살렘도 가고 그들이 초막절에는 집 위에다가 초막을 올리고 그들이 생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의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은 아니지만 7째 날은 아니지만 7째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이 됐건 그 명절은 오늘날로 치면 공휴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고 7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이 사람이 다소 사람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어서 나는 로마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방인 같기도 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절기가 되는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가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서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네가 거기서 목회하려면 할례 받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붙잡히로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의 전통과 규정에 따라서 서원을 갚는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살아오던 생활 방식이 그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7째 날 안식일이 아니지만 절기이므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6월절이라 할지라도 이날 우리는 평소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기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 그날은 안식일이 아닌 평범한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서로 뭐 했다고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와 1세기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양식을 가진 성도를 향한 비난과 비판, 이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말아라. 이것만 맞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친근한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어떻게 맞이하십시오?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뭘 배운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디? 저런 사람들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게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태도를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신앙을 외적 요구의 성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뜻이 맞아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교회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인이 서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남의 하인에 대해서 너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혹시 넘어져 있다면 그 주인이 그 하인을 일으켜 세울 거고 그 하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참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작곡한 작사한 Amazing Grace라는 곡이 이제 원곡인데 그 곡을 이제 직역하면 첫 소절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고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저 사람 왜 아직도 여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하거든. 누르세요. 누가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판단보다는 존중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네.
번째 보면 19절과 21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평생 저렇게 살아왔고 하루 늦게 고쳐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필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는데 그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예수님은 그의 회복과 구원을 잠시도 지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생애와 당시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군중들과 함께 그녀를 비난하는 편에 서지 않으시고 그녀의 편에 서서 날아오는 돌을 맞을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소망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에 대한 갈등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고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려놓은 영혼을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왕국은 외적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애의 내적 은혜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영적인 속성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채워주시는 더 크고 거룩한 기쁨이 있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그 영혼이 시험을 받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기호와 권리를 내려놓을 마음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보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나의 잘못된 시선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늘 보좌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한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오랜 세월 이 세상의 종교와 문화를 지배해왔던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가진 문화와 전통, 가치관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결국 교회는 유대인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인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달랐지만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친히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매를 받아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고 치료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달라서 당장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시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168장입니다. 내 영혼은
서로의 허물을 찾고 서로의 실수를 비난하며 서로를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는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아주신 귀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비판과 비난의 정신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인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도와 인도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들 약속하신 하늘의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